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약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가지된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라고, 그리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표현하면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자기 선언의 문장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자기 존재의 근원이 자기 스스로임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이름인 이 여호와와도 같은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는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게 자존성을 지닌 신적 권위를 선언할 때 사용되어지면서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의 이 자존성을 드러낼 때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이 문장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들이 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 예수님의 자존성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과거의 어느 한때 혹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되는 것이 아닌 과거, 현재, 미래 구분 없이 항상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심을 보여주는, 그래서 항상 스스로 계신 자존성을 지닌 분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포도나무요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 참된 포도나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참된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참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어떤 구별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참된이라는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참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구별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성 때문일 것입니다.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포도원 그리고 혹은 하나님의 포도나무 이렇게 종종 비유하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에서는 뭐를 말씀하냐면 여호와의 포도원 이런 표현을 쓰시죠. 그리고 에레미야 2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심으신 귀한 포도나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호세아에서도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 이런 표현들로 자신들을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80편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팔레스타인에 심으셨다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노래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화폐에도 이스라엘이 포도나무로 표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과 이 포도나무를 일치시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참된 포도나무다라고 주장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곧 가짜라는 불완전한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들과 구별성을 강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을 대조하시면서 내가 참된 참 포도나무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2장 2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탄식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비춰지듯이 포도나무로 지칭되는 그들의 실상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가짜 포도나무이거나 최소한 불완전한 포도나무라는 것이죠. 이사야 5장 2절에서는 무엇을 말씀하냐면 여호와의 포도원으로 지칭되는 이스라엘이 열매 없는 형편없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형편없는 포도나무였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16장 10절에서도 여호와의 포도원이 황무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아까 읽어드린 에레미야 2장 21절에서도 에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생의 포도나무, 들포도나무로 태화되었다라고 탄식하고 있죠. 그리고 호세아 10장 1절에서도 보면 호세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헛된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그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얻기 원하시는 것들을 얻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참된 포도나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불완전하고 또 거짓된 것과는 정반대인 이 참된, 그러니까 그들이 잊어버린 순수하고 진짜이고 이상적인 의미를 지닌 이 참된 포도나무가 바로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된 포도나무 대신 주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내 욕심과 또 내 욕망 때문에,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고집 때문에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진짜가 되지 못하고 이상적인 것이 되지 못하는,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들포도나무로 전락해버린 우리들이 참되고 진짜이고 이상적인 포도나무, 참된 포도나무이신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직 주님으로만, 참된 포도나무 대신 주님을 통해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된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좋은 제목을 얻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습니까? 아니면 멋진 조경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습니까? 아닙니다. 좋은 제목을 위해서도 아니고 또 멋진 조경소로 사용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포도나무는 좋은 제목감이 될 수도 없고요. 또한 조경소로도 사용할 수 없는, 어찌 보면 볼품없는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조경소로 사용하거나 이 어떤 제목으로 사용할 목적이라면 이 포도나무는 가장 쓸모없는 나무가 될지도 모르는 것이죠. 포도나무 그 자체로는 아무런 볼품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나무가 만들어내는 열매 하나만큼은 정말 탁월합니다. 그래서 포도 열매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포도나무는 기쁨과 행복을 주는 상징물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이유로 농부는 포도나무를 심는 것이고 또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또 아름답게 가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참된 포도나무라고 하시고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참된 순수한 거짓이 없는 이상적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될 가지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열매라는 것을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기쁨이 되고 또 행복을 가져다주는 열매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는 참된 포도나무이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포도나무에 붙어서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원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니고서는
주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참된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절대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참된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만이, 주님께 꼭 붙어서 살아가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꼭 붙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열매를 날마다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두 가지 단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단어가 바로 제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요약의 말씀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자로서의 삶의 열매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제자로서의 열매, 제자가 되는 열매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 나의 제자인 것이 입증되면 내 아버지께서 너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바꾸어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바로 열매 맺는 제자, 주님의 제자로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거듭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7절에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매 맺는 제자의 삶, 제자라는 열매의 삶을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께 꼭 붙어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 이런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그 열매를 맺는 것이죠.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그 가지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버려져서 말라지는 가지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쓸모없고 가치없는 삶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통해서 원하시는 열매는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제자라는 삶을 통해 열매를 맺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영광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제자의 삶을 통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를 떨어져서는 말라져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꼭 붙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순간도 떨어져 있는 삶이 아닌 주님께만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님께 우리가 붙어 있지 못하게 하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주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것은 바로 내 생각이라는 것이죠.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고집과 세상의 가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다 근심하면서 자신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혹시 제가 아닙니까? 혹시 제가 아닙니까? 이런 물음을 합니다. 그때 제자 중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26장 33절에 보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본다면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이 나 안에 닥쳐도 주님으로부터 나는 절대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베드로가 한 것입니다. 아주 굳건하고 아주 강한 맹세를 한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당하시는 고난 가운데 3번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하고 난 후에 닭이 울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시간 전에는 다 주님을 떠나도 자신만은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할 때만 하더라도 자신만이 주님의 제자라고 스스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누가복음 22장 55절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여러분, 여기서 멀찍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멀찍이라고 하는 이 말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예수님이 잡히시고 나니까 예수님 안에 있지 못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지 못하고 멀찍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의 생각이 들어가서 자기의 생각이 사로잡히다 보니까 자신이 했던 주님을 향한 그 강한 맹세는 다 잊어버리고 내가 주님을 안다고 하면 자신도 잡힐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말씀처럼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할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지 않을 때, 내 생각 때문에 주님과 멀찍이 떨어질 때 우리도 동일하게 행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께 붙어있는 삶이 참된 제자의 삶이며 주님 안에 거할 때 참된 제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내 생각들의 삶이 아닌 주님 안에만 거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자격, 누가 어떤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자격은 바로 깨끗함입니다. 깨끗함을 소유한 자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가지가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깨끗한 가지를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 열패 쓸모없는 가지를 제거해 버리는 것이죠. 포도나무에는 그래서 깨끗한 가지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으려면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자기를 관리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끊임없이 자기 생각을 버리고
끊임없이 자기 주장을 내세우려 하지 않고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행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조차도 어찌하지 못하는 강한 믿음으로 주님께 꼭 붙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깨끗한 모습을 유지하는 삶,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은 3절 말씀에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으니까 이제 주님을 통해 깨끗하게 된 우리는 주님께 꼭 붙어 있어서 날마다 나의 모든 부분들을 말씀과 믿음으로 점검하고 바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만 하면 된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깨끗함을 소유하셔서 그 깨끗함으로 주님께서 영원히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 제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날마다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열매가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나타내는 두 번째 단어가 무엇이냐면 친구라는 말입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구로서의 삶의 열매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두 번째 열매는 바로 친구로서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는 서로 믿고 좋은 것을 나누고 언제나 함께하는 게 친구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무엇을 말씀하냐면 너희는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아는 것, 그것이 친구로서 누리는 특권이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 친구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런 친구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놀라운 하늘의 비밀들을 우리는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 그래서 그것은 놀라운 은혜이고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친밀한 친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따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 바로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이렇게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친구가 되어서 아름다운 사귐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 주님의 진정한 사귐이 되어 주님의 그 친구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의 명령을 지킬 때 가능하고 그 명령을 지킬 때 그 관계는 지속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 명령대로 행하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행하면이라고 하는 단어는 계속적인 실천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례적인 것이 아닙니다. 잠깐 하다가 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고 또 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귀찮다고 내팽개치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행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을 계속적으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의 친구로서 누릴 수 있는 귀한 특권을 누리는 친구로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것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에서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웃에 대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주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친구로서의 삶은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1절을 다시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서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는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친구로서의 삶을 통해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열매는 바로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 사랑의 실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의 실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끝까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계속적으로 실천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인 것이고 그런 열매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아름다움 같이 사랑할 수 있는 힘,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원천은 바로 기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셔서 주님의 친구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날마다 맺으며 주님과 친밀한 친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두 가지 열매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깨끗함으로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사랑을 실천하여 주님의 친구로서의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바로 주님 안에 거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만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른 것에 한눈을 파면 안 되고 다른 것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오직 자신이 붙어 있어야 되만 하는 포도나무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대상은 오직 우리의 참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 꼭 붙어 있기 위해, 예수님의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하기 위해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주님께 붙어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제자와 친구를 말씀하시면서 동일하게 하신 말씀 두 구절이 있습니다. 먼저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6절에서도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 무엇이냐면 바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축복,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되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이루어지고 얻어지게 되는 축복이 주님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서 제자로서의 삶을 통해 그리고 친구로서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서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언제나 변함없는 깨끗함으로 아름다운 제자의 열매를 맺어가고 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서 기쁨으로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포도나무 가지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친구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할 때마다 얻어지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그 은혜를 간증하는 삶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드러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